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이죠.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들 앞에서 한 편의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을 산상보훈, 산상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실린 장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를 하셨어요. 말씀을 설교를 하신 거예요. 무리들에게. 십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마태복음 5장부터 설교를 하시고 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오늘 말씀 28절 29절 7장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때 당시에 설교자들이 누구였냐면 율법학자들, 교사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 서기관들하고 차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고는.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야, 이 시대로 얘기하면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강남에 있는 고급 과외 선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쉽게 말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놀라요. 그 권위가, 그 능력이 벌써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겠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가지고요. 심령의 변화를 오게 하는 거예요. 벌써 차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잘 가르치실까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앞에 탁월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교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교회학교 우리 준혁이, 희범이 지금 준호 앉아 있잖아요. 교회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첫째, 교회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회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하면 답 거의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맞잖아요, 그죠? 문제를 다 그렇게 내잖아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선생님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 학교가 교육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잡았다 그러면 그 교회의 교회 학교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방향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이것은 우매한 질문이에요.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송신혜 선생님, 제가 안 시킬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 그러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지만, 자,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죄를 짓습니다. 누가 죄를 져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의 DNA가 다 흘러가기 때문에 모두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이에요. 쉽게 말해 불량품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다 불량품들이에요. 그러면 이 불량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걸 교육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들 안에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진짜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초창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에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 생명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것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살았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안에 다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을 빼앗겼으니까. 진짜 생명을 빼앗겼으니까 생명이 다시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교육인 거예요. 생명을 잃은 인간에게 진짜 생명을 집어 넣어주는 거,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교육되는 거예요. 진짜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교육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틀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교육인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인 거죠. 제가 준비한 말씀, 첫 번째 말씀 떼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영적으로 만나면요. 사람이 영원히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교육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교육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죠? 이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 준혁이 안에, 희범이 안에, 준호 안에, 우리 다은이, 예은이 안에, 유범이 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슉 들어가야 돼.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이것이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원래대로 만드십니다. 원래대로.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랜드 마스터 키라고, 여러분 아시죠? 호텔에서 키가 하나 있어요. 그랜드 마스터 키라고 하는데, 이 키 하나만 가지면 모든 방을 다 열어요. 희한한 키죠. 네. 예수님은 바로 이 키입니다. 예수님의 키로 열으면 다 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교회학교에서는 뭘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뭘 집어넣어 줘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이게 교육입니다. 이 예수님 만나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는 말씀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인격적으로 영으로 만나도록, 영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없어요. 교회학교는 이거 가르치면 돼요. 자, 제가 준비한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복용하십니다. 잘 귀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복용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인격으로 듣는 거예요. 인격으로 들어서 그 그리스도 인격으로 들을 때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인격으로 영으로 이렇게 들을 때, 이게 바로 교육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면서 교육인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그분을 영 안에서 체험하면, 제가 체험자입니다. 모든 것이 통달이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체험이라는 게. 여러분, 이 좋은 체험을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해줘야죠. 이 체험하도록. 그분을 영 안에서 체험하면 모든 게 깨달아져요. 참 묘합니다.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면 대충 뭐 이런 것입니다. 열거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우주란 게 도대체 뭘까? 나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빠와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중요한 것 또 하나,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천상 이거 다 억지로 공부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요, 공부가 되어져요. 이걸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혁, 이걸 체험하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공부의 신이 돼요. 공부의 신. 공부의 신이 하나님이 들어오면 진짜 공부의 신 돼요. 공부할 이유를 깨닫게 돼요. 살해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또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이거 저 선생님들 이거 암송하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학교의 목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예배 훈련, 철저한 하나님의 임재 훈련. 어리다고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요. 꼬마 때부터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저 유범이, 희범이, 준혁이, 준호, 예은이, 다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삶 속에서 예배 훈련이죠. 교회학교가 추구하는 것이 이게. 네가 사는 것이 예배다. 공부도 예배다.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부지런히 교회학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주제가 뭐였어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회학교에서.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세상에서 이거 뭐라고 합니까? 교수법이랍니다. 교수법. 영어로는 teaching method라고 하죠. 교수법 들어보셨죠? 교수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다른 방법 찾을 거 없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최고의 교수법 학자이자 최고의 교사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가르친 방법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훌륭한 선생이죠. 공자, 석가 훌륭한 선생님들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페스탈로치, 설리반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여러분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에서 나왔던 키팅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잖아요. 훌륭한 선생님이죠. 그런 선생님과 비교도 안 되는 선생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수법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그것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합니다.
그것은 다 할 수 없고,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진리세요. 이분은 생명이세요. 이분이 진짜예요. 진짜가 생명을 가진 분이 인간 앞에 서서 가르치니까 뭘 가르쳐요? 진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를,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르침이에요. 이게 진짜 티칭이에요. 이것이. 교회 학교는 여기까지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진짜를 가르쳐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탁월한 교수법이셨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많이 읽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거거든요.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 치료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것이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뭐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예요. 이게 진짜 교수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꼬마들이, 우리 학생들이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치료를 체험해야 돼요. 치료를. 회복을 체험해야 돼요.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이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하면, 그래서 총체적인, 이것을 이 통전적인 전인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해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얼마나 멋진 가르침이에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라고 기억하시죠? 이 여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기구하게 살았어요. 남편을 5명 가르치웠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요?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샘가에서 만났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 이 여인이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피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그것이 회복돼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치료된 거죠. 또 한 사람 치료한 예, 예수님의 탁월한 교수법으로 가르친, 그래서 치료된 예, 삭개오, 제키우스라고 영어로 삭개오. 수악한 사기꾼 도둑놈 아닙니까? 그죠? 자기 그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세리장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예. 이 사기꾼 도둑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요, 완전히 인생관이 바꿔져요.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꿔져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다 내놓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교수법은 이렇게 탁월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시길래? 왜? 예수님은 진짜이시니까, 진리시니까,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의 실체이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영으로 전달해 주니까 그냥 사람은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무드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니 우리 어른들 모두가 이러한 교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교사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런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석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세상의 선생님은요 다 똑같아요. 저도 선생이지만 보이려고 해요. 가짜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인격이 안 들어가요. 진짜 가르쳐야 돼. 내 생명 다 바쳐가지고 내 인격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스며 있는 그 인격을 다 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요 그냥 변화됩니다. 교회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한번 나눠봅니다. 예수님의 교수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한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교사를 말해.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교사가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 율법학자들. 한 서기관이 와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 확확 변화가 되고 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한 서기관이. 응?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음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켜주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이 안에는 예수님의 교수법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다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이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이상의 계명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지금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실은 세상의 학교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가면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풀어볼까요, 이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이게 제가 번호를 매겼죠? 뒤에 이어서 이제 제가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번호를 매겼어요. 참고로.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영문학자잖아요. 제가 영문학자인데 제가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영문학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져야 돼요? 영어 공부에 향해져야 돼요. 그런데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까지 맞춰져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예요. 이 마음이 정해지면요. 공부 안 할 우리 자녀들 없습니다. 이 마음이 정해지면요.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첫째, 마음을 다하고예요.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이것이 뭐냐면요. 이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죠.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체력을 말합니다. 체력을 갖춰라 이런 얘기. 첫째, 네 마음을 갖추고 영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이 영문학 외대가 공부하는 거 맞춰져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영어 문장을 막 읽어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죠? 체력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다하고. 이것은요, 뜻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영문학을 공부하는데 그냥 막연히 있으면 제가 영문학 공부 잘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책을 가서 어디 가서 사야 되고, 좋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좋은 교수 밑에 가서 공부를 배워야 되죠. 이게 바로 뜻을 다하여 음입니다. 이게 뜻을 다하여. 쉽게 말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이 있고 건강도 있고 이제 모든 노하우를 다 갖춰놨어요. 뜻을 다하여 해서 다 갖춰놨는데 이제 제가 영문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되죠. 직접.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네 번째, 힘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직접 해야 하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힘을 다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영문학을 공부해서 무엇 때문에 영문학을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네 이웃을 위해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31절 말씀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남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학교가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맞춰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에 답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미국 교육만 해도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명문대학들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그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너 이 법학을 공부해서 뭐 할래? 우리나라 그 고대법대, 서울대법대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제가 판사 될래요, 검사 될래요. 그러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법을 공부해서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제가 법을 공부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공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성경적, 복음적, 기독교적 교육 체계이며 바로 최고의 교수법입니다. 이것이.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 교육에 이 방법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니네 기독교적인 거잖아, 하지 마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이게 원리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 핵심 잡으셨죠? 뭐예요? 교회학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학교 하는 일에. 자, 이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저한테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중학교로 들어갈 때 선행학습을 해야 하잖아요. 특히 저희 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했거든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과외를 받는다든지 학원을 가서 선행학습을 해서 중학교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했어요. 뭐만 연습했냐? A, B, C, D, 인쇄체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대문자, 소문자만 공부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했어요. 딱 근데 중학교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옆에 이렇게 경문이 하나 쓰여져 있어요. 영어로. 저거요. 제일 위에. Boys be ambitious라고. 근데 어떤 애들은 저걸 읽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읽을 수가 있어요? 없죠. 저게 뭐래. 1년 내내 그 교실에서 1학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누구 하나 저 경문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영어 선생님조차도. 저것이 써 있었어요. Boys be ambitious. 저게 뭐다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 시기가 있었죠. 명치 유신이라고 하죠. 명치 유신이 뭐예요? 개화. 일본이 개화되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일본이? 무사 시대였잖아요. 칼제비들이 막 다 전국을 휩쓰는 시대였는데 이것이 다 없어졌어요. 일본이 개화가 돼가지고 문명화가 되는 거죠. 이제 현대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무사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할 일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사 세력들, 깨어있는 무사 세력들의 일부 사람들이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우리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동네에서, 이 농촌에서, 시골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우리한테 전수해 주십시오. 일본 그 정부에게 이들이 무사 세력들의 그 일부 깨어진 사람들이 그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당신네들 멋진 그 농부들이라는 농학자들을 우리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바로 이때
20세기 초 얘기입니다. 이때가.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 학장인 저 클라크라는 사람 있죠.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가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학장이에요. 농과대학 학장인데 그거 사표 내고요. 나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일본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일본 삿포로를 건너가서 삿포로 농학교를 설립합니다. 지금의 홋카이도 대학입니다. 그게. 삿포로 농학교를 이 클라크가 건너가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본 애들, 할 일 없는 젊은 일본 애들을 다 모여다 놓고 거기서 농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클라크가 이 삿포로에 와서 삿포로 농학교를 만든 저희가 있었습니다. 짐작하시겠죠? 뭐였겠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농업 기술을 전수하면서. 그 소수 정예들에게, 그 일본 젊은이들에게 농업 기술,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부 다 세례를 줘요. 그 전한 복음이 이 클라크 선생님이, 클라크 학장님이 정말 삶 속에서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인격이 얼마나 진실되고 능력이 있었으면 겨우 10개월 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돼 가지고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 교육 당국에 들어갔어요. 이 클라크 박사가 농업 기술은 잘 전해졌지만 보니까 이거 숭악한 예수꾼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이 클라크 박사가. 이 클라크 박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추방당하면서 그 자기 제자들 앞에서 한 마지막 연설이 바로 저거였어요. 젊은이들이여 포부를 가져라. 그 연설 제목이에요. 저게. 그리고 이제 여기를 떠나죠. 클라크 박사는. 그런데 실은요. 우리는 Boys be ambitious까지만 알고 있지만 실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For Jesus Christ까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여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포부를 가져라 이거였어요. 일본에 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농업기술을 전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클라크로부터 배운 제자들을 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걸출한 영적 엘리트, 영적 지도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들어보셨나요? 네. 우찌무라 간조. 이분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인데, 자기 모교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영어를 가르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얘기입니다. 이게 영어를 가르치는 중에 이분이 영적으로 열어진 분이니까 일본 군국주의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일본은 머지않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쟁 준비하고 있으면 머지않아 일본은 불받아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불받아됐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해고돼요. 이 해고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자기 집 다락방 골방에서 일본 젊은이들을 이렇게 모여다 놓고 과외 공부를 합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요. 그들에게. 바로 제가 준비해온 저것입니다. 영어로 제가 썼는데 이것입니다.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ll for the glory of God. 나는 일본을 위해, 첫째, 그 일본은 세계를 위해, 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그런
구호를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 웃지마라 간조 선생님에 의해서 양육받은 사람들 중에 전후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을 이끈 행정부의 그 수반들이 일본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일본을 이끌 제자들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의 다 제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제자 중에 바로 함석헌 선생님, 함석헌 모르시나요? 함석헌, 김교신, 송두용, 최태용 같은 분들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일본 유학 간 이분들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배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소개합니다. 김교신이라고. 목사님입니다. 김교신. 이분이 바로 누구냐? 양정중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양정고등학교입니다. 양정고보에서 선생을 했어요. 이분이, 김교신 선생님이. 그때 만난 제자가 누구냐? 손기정 씨예요. 손기정. 손기정 같은 훌륭한 복음 제자를 김교신 씨가 기른 거죠. 자, 제가 좀 장황하게 이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제 얘기의 골자예요. 그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어때요, 여러분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왜 가르쳐요? 대한민국을 위해. 그러면 그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해. 여러분 잘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을. 그 세계는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에 새기시기를, 유범이, 희범이, 준혁이, 준호, 다은이, 예은이의 가슴속에 이것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해,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이러한 멋진 복음의 교수법, 복음의 이 교리를 우리 교회학교의 접목이 돼서 우리 교회학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래서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가는 영적 엘리트들, 인재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